6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은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그때가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병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합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잡숴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찬송가 10장 옛 찬송가는 34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산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을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주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 친히 막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신앙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으나 또 코로나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루속히 자유함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세밀한 소리 가운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공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옛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실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그 모든 보호하심으로 인한 그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모든 헌물들을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그 드려진 손길들과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만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받으시옵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은 평강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와 생업위에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 동행하심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시고 교회의 중보기도에 특별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연약함 중에 기도할 것입니다.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음마다 하늘 보좌에 성답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축복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강건함이 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나약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강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믿음의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수고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드려질 때 헛되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바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아버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방문하셨거나 오래간만에 참가하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가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7월이 시작되는데 2020년 시작함으로 우리가 당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상반기 6달을 전부 이렇게 집어삼킨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의 삶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잘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 조심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리고 금년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단계가 아니라 휴전 상태죠.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의 또 개발과 또 치료약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당국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확진자로 고생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지자 이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도 일상에 꼭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이때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 정규 모임들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드려지고 있고 소그룹 모임만 현재 교회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은 못하지만 아마 목장별로 밴드나 카톡방이 아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상에 그리고 미디어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또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건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건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나눔이 있겠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노약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건강에 대한 대상들이 있죠. 그분들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 성경학자 스페다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중앙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 가장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첨단과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만 읽으면 우리는 힘이 나죠. 로마서 8장만 읽으면
우리는 저로 모든 것을 싸워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용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 혹은 구원받음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 9장에서 16장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윤리,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 삶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를 설명하는 부분의 가장 마지막, 바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음이 어떤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바로 이 둘 사이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만 아주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만을 우리가 고집한다면,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체험하며 살게 되는, 바로 이 차이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또 크리스찬들 사이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에는 이 양을 키우는 목동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을 키우는 바로 그런 배경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떼를 또 푸른 풀밭으로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목동들, 양을 돌보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여러 집들의 양들이 섞이면 자기 양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양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불에 달군 인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검수를 할 때 검수를 완료했고 통과했다라고 하는 합격 통지, 소위 말해서 합격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잘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시죠. 참새 도장,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 도장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내 소유에 대한 것들을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인침,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인을 쳐주셨다. 인 쳐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역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비신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못하죠. 이런 정말 신비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는 인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게 만들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득의,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에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상반부는 철저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많은 대가의 지불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를 과연 우리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제공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맑은 공기, 저 아름다운 햇빛, 그리고 오늘 세상적으로 누리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 일반적으로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 대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을 또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연약함,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완전한 세상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 가운데 놓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하여서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되어지고 오늘 죄악으로 관영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러 그의 먼 전도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악한 마귀 사단이 오늘 세상에 저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손톱 밑에 박힌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 그 가시 하나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큰 수술을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주제,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바로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축복 속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이,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여러분 용서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 때문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산 믿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이 오늘 성경에는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인을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물건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아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를 잃어버려도 속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생명 같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찾도록 찾아다닐 것입니다. 서울을 종종 가다 보면 고속도로 편에 이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실종된 딸을 찾는 플랜카드입니다. 연도를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실종한 딸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찾느라고 인생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실종된 그 딸을 찾는 일에 온 시간과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플랜카드로 보지만, 오늘 당사자인 그 아버지에 있어서는 그 딸은 여전히 가슴 속에 살아있는 딸이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오늘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에 빠져있는 딸로 비춰지는 것이죠. 생사만이라도 알면은 더 이상 찾지 않을 텐데, 생사를 알 수도 없는 가운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딸을 찾기까지, 아니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딸을 찾는 일에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기사가 어느 신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잃어버리시겠어요?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지셨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당함을 즐거워하시면서 당연한 듯 여기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하여 밤을 새서 그 아이를 간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으로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보호하시냐면, 오늘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는 독생성자,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독자예요, 독자. 여러분, 3대 독자, 5대 독자, 7대 독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그 아들을 포기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함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만 해도 아픈데
오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만히 방관하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하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죠. 오늘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한 7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죠. 적신, 이것은 헐벗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염이나 칼이랴. 칼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7가지 고난의 범주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 여기에는 전염병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연재해, 재앙들. 여러분, 이 어떤 고난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3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설명이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누가 건드리겠는가? 이런 말.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경제가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군사력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이 헐벗은 땅에 이만큼의 축복을 누린 것은 고나 미우나 미군이라고 하는 큰 보호의 주체가 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만든 물건은 정말 형편없는 물건인데 그 물건들을 사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 한때 중국에서 만든 물건은 우리가 흉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때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보다 더 형편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누가 사줬어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면서 여러분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를 화물을 싣고 달려도 이 대한민국 화물선을 건드리질 않아요. 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강대국들은 왜 힘을 갖습니까? 자기들의 나라의 국민들이 어디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기 나라의 모든 물건들을 파는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건드리질 않습니다. 건드리면 나라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정치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이 쇠퇴기를 맞이하고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역사는 항상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유다 사회를 가장 위협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죠. 그러나 유다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애굽도 사라지고 아수르도 사라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상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2000년의 나라 없는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그 나라를 회복하는 축복을 경험한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너 고난 중에 있구나. 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 너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율적으로 상대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여전히 구암과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본토에 수많은 전략 무기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서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미국은 모든 것을 여러분 스톱하고 항공모함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보내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바벨론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없어요. 로마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각 나라들의 희생자들이 오늘 언론에 소개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여러분 이 땅을 지켜 오늘의 이 평화와 이 번영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돼요. 강한 희망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강한 희망이 참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우뚝 세우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고난 앞에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것을 보십시오. 오늘 현재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야 이거는 정말 헤어날 방법이 없구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현재 속에서 머물러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현재를 넘어 그 앞에 있는 미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짐승조차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오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대적이 어떤 대적이든 여러분 그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3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넉넉하게. 여기서 이 넉넉히 이긴다. 오늘 그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넉넉히 집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졌어요. 그러나 주님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이 그의 복음 전도 여정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고난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고난의 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여러분 여유가 없습니까? 괴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록해야 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여러분 이렇게 지형학적인 상황을 봅니다.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를 끊어내려고 하죠. 어디로? 자기 편으로. 중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넣으려고, 러시아도 자기 편으로, 북한도 자기 편으로,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조금 대적을 하다가 우리나라하고 적을 줘야 좋을 게 없으니까 유화 제스처를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우영도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초로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가 지켜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산 골짜기까지 교회가 있는 나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지없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 그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교회들이 있는 교회, 오늘 헌신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135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고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유다를 포기하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유다를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경건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인을 쳐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연약함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고 2020년을 맞이하는 현대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사회는 흉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역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